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중 여김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늘 소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로서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사랑받고 소중 여김 받으면 좋죠.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정말 가장 값지고 행복한 게 뭐냐. 그럼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람들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러면 뭐 인물이 좋다고 해서 뭐 귀하게 여김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할 때는 뭐 돈 많으면은 뭐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또 돈도 많고 성공하면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러면서 오히려 배관시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 어떤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어떻게 일생 한번 이 땅에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 귀중 여김 받을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남은 그만두고 이제 자기 자식들 뭐 아들, 딸, 뭐 며느리 사위부터 그 사위들도 아주 헌신착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접을 그렇게 받는 거지. 또 손주들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살아 있어도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귀중히 여김 받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 소원이고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릇.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로 된 목재로 된 그릇도 있는데 그 껍질인 그러는 그릇보다는 이제 중요한 건 내용이 들은 게 중요한 거죠. 뭐 나무로 된 값싼 그런 이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으면 보석함이 되고 이제 값진 것이 되는 거고 뭐 아주 비싼 그런 어떤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오물이 들어있어 갖고 뭐 더러운 뭐 벌레가 있다네 거기 썩어가지고 뭐 구더기가 쓸어 있는 그런 음식 찌꺼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더러운 거죠. 그릇 자체보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외모가 뛰어나고 이쁘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잠깐 인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든 것이 아주 그냥 뭐 겉모술수가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사기치고 속이기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명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인척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또 뭐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 동창회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주면 우리가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대화를 나눠도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사람이 전도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무시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안 듣지. 또 가족들도 그렇고 뭐 똑같죠. 인척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이제 성경 말씀이죠. 뭐 다른 얘기들은 크게 우리가 관련이 없고 또 그런 얘기를 배워봤자 그걸 본받아봤자 뭐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뭐 재미로 읽을 수 있지만 모범을 살지 않라. 모범을.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뭐 성경 밖에 역사적인 어떤 인물을 나는 존경한다. 나의 롤모델이라 그러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믿음을 붙여 살면 그를 도와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서 본받아도 성경의 인물을 본받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 뭐 다른 책들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인물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지식을 쌓든지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공자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논어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감동받았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지는 않죠. 하나님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지. 공자가 한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늘 마음에 품고 암송하고 다니고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일은 없잖아요. 공자가 살아있다면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냥 사람 일종이니까 죽어서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과 이렇게 일치되어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그 부분은 하나님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귀중히 여긴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귀하게 여겼다고. 그럼 그게 왜 귀하게 여겼느냐?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이새라는 분의 집에 아들이 8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에 어떤 데는 7이라고 다 8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왕이 될 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제 형 제일 장자부터 시작해서 외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딱 지명해 주질 않아요. 그건 믿음의 부분을 남겨놓으셨다고. 우리는 이제 모든 걸 확실히 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아들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도 누가 하나님이 지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살려고 할 소용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한 분도 그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중에 세례 요한한테 이제 이렇게 쭉 물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 중에 누군가 여기 구세주가 있다는데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매일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살던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누군가의 성령이 임할 거다. 그 사람이 구세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히 알면 내가 순종할 텐데 확실히 알면 뭐 할 텐데 확실히 몰라요. 믿음으로 나가고 그때가 딱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갔죠. 왜냐하면 그 아들 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사울 왕님에게 눈이 혈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고 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왕 될 사람도 죽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으면 왕으로 성별이 되는 거니까 그걸 알았으면 사무엘 선지자도 죽일 판이기 때문에 몰래 가서 빨리 이제 이 기름을 붓고 도망쳐야 되는데 아들이 한두 명이면 좋겠는데 8명이나 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빨리 알고 싶은데 큰아들 보니까 아주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크고 괜찮아요. 왕으로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기름을 올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쭉 가 7째까지 아닌데 아들이 다 아니라니까 끝이에요?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걔는 왕이 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아빠 엄마도 이제 별로 신뢰를 안 했던. 그러니까 외모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지 아는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도.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너는 외모를 보면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외모는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 중심은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그 소원이랄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평가할 때도 너 날씬해졌다. 살 빼가지고 10kg 빼더니 연예인인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세상이 외모를 요구하니까. 딸들도
하여튼 뭐 이뻐졌다. 뭐 눈 쌍꺼풀 하더니 뭐 정말 이뻐졌네. 뭐 운동하더니 그냥 뭐 너무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건 그릇입니다. 그릇. 중요한 건 그 아이 속에 무슨 소원이 들었고 어떤 믿음이 들었는지를 평가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대를 읽어보면은 사람을 찾으신다니 계속 하나님 이렇게 쭉 찾으는데 재밌는 건 어제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런 소원이 없었는데 오늘 생길 수가 있거든. 오늘. 그럼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포착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 올 때하고 이제 교회 나갈 때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마음속에도 뭐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거지. 그냥 마음이 텅 빈 거예요.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뭔가 이제 우리하고 다르지만 맨 마음을 비우라 그래. 마음을 비워라. 머리를 비워라. 그냥 멍 때리고 있어라.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릇을 비우면 뭐에 쓸모가 없잖아. 그 하나님은 내용물을 채우라는 거지. 내용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가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윗은 이제 그렇게 외모는 뭐 뚜렷하지 않아서 형제들 사이에도 막내 아들인데다가 막내 동생인데다가 부모님도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았는데 이 집안에 있다 그러면 걔가 되지 않겠냐.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좀 데려와라. 나는 급하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알면 큰일 나니까. 득달같이 달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저 형들은 다 집에 가고 뭐 저 들판에서 이제 양떼를 치는데 거기 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얼굴도 시큼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 강아지 같이 그냥 땅강아지 같이 생긴 거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오니까 그래도 미끈하게 이렇게 목욕도 하고 옷 갈아입으면 형제들하고는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형제들은 다 그럴 듯한데. 근데 하나님이 걔 기름을 부으라는 거지. 머리에도 냄새 안 나고 세수치도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 뭐 외모도 잘나고 옷도 뭐 아주 좋은 옷 입고 뭐 차도 좋은 것 타고 아주 좋은 집에 사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슨 욕심만 가득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을 갖잖아요. 부패한 음식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릇은 멀쩡한데 가까이 하기 싫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외형은 관계없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걸 찾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물이 이제 속에 채워졌다고 비워지기도 하는데 그 내용물을 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 받은 이유는 내용물이 중심이 그 형제들하고 달라. 형제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 그냥 소원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가씨와도 결혼하고 그냥 아버지가 양 몇 마리씩 이렇게 줘가지고 따로 살림 나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야. 결국. 아들 7이 다 그 생각이야.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고 뭐 아양 떠는 이유도 이제 그때 결혼할 때 양 좀 몇 마리 더 받아갈까. 그런데 일생을 사는데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의 그 젊은이의 마음속의 생각 자체가 소원이 겨우 그런 정도 그것만 갖고 평생 산다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소원이야. 내가 오늘도 가질 수 있고 내일도 가질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외모는 별거 없지만 이 다윗은 형제들하고 달라요. 그 내용물이 달라. 마음 중심에 딱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일을 통틀어서 일생을 보면 우선 그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실로에 아버지 따라서 12살부터 이제 1년에 3번씩 절기에 가서 이제 속죄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가는데 가보니까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우리 새벽기도 성막 얘기 많이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가 핵심이야.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법궤인데 그 법궤가 그 생각이 없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 비나스가 이 블레셋의 전쟁 할 때 가져갔다가 뺏겼단 말이에요. 뺏겼어.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거기 뺏겨가지고 하나님이 망신 당했죠. 망신. 하나님한테 허락도 없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 앞에다가 갖다가 딱 전리품이라고 하나님 법궤를 바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상에도 절하지 마라.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거기다 딱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주가 있고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되돌려 왔는데 또 이제 그 법궤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일반 사람이.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막에 갈 때마다 뭐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밖에, 대제사장밖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소 2마리가 끄는 이제 수레에 타고 왔는데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참에 한번 좀 보자. 법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뭔 글씨가 새겨졌냐. 그래가지고 법궤 자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냥 딱 놓고 제사장 불러서 옮기라고 하는데 그냥 뭐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갖고 법궤를 열었어요. 그리고 뭐 이 돌판을 꺼내가지고 너도 만져보다 나도 만져보다 해갖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5만 70명을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나와갖고 그걸 만지고 쳐다보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제대로 실로에까지 옮기기를 못하고 그 근처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임시로. 근데 그게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막에 갈 때 가보면은 지성소에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딨냐니까 저기 시골에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왕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제사장이 알아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다윗이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왜 법궤가 거기 있어요? 그걸 옮겨놔야지. 아니, 법궤가 없는 성막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빠가 내 이놈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는 거지. 네가 뭐 목축업자 아들 목동이 뭘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아니 저걸 옮겨야죠. 그래 이런 소원을 갖고 이제 늘 그걸로 기도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본인이 못하면 사울 왕이니까 사울 왕이나 그다음에 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갖고 제대로 옮겨놓게 좀 해주세요. 마음이 속이 그냥 체한 것처럼 늘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되고. 이게 형제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이 성막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사를 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게 그냥 흡족하게 제사를 받으시도록 제사 좀 실컷 드리면 좋겠다. 하루에 12번이라도 하루에 24번이라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그 이전에 찾아보면 모세 때 그 모세가 드린 찬송이 하나가 있고 그 누이 미리암의 찬송이 있고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찬송을.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좀 어른이 되면은 찬송을 많이 작사 작곡하고 정말 자기의 재주가 한계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찬송을 작사 작곡을 잘하는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시큰 찬송을 들으시도록 찬송을 드려야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낡아가지고 뭐 제대로 법궤도 없으니까 누가 관리가 돼요? 제사장도 제대로 뭐 활동도 안 하고. 또 성막이 처음에 실로에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없어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기록이 흐지부지해. 그래서 그게 어디 이제 갔는지 확실치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천막 말고 제대로 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재도 최고로 좋고 재료도 좋은 하나님의 집을 줘드리면 좋겠다. 어린데 그 생각하는 생각이나 마음 먹은 그것이 진짜 뭐
보석 덩어리 같은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것.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 다윗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특이하죠. 외모는 좀 부족해. 그릇은 부족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정말 아담 이후에 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 귀한 거죠. 그 귀하잖아요. 지금 들어도 아니 뭐 똑같은 집의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형제들도 뭐 싫어하고 미워하죠. 야, 임마, 그 되냐?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냐, 너는. 근데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있고 생각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형, 그 법궤를 어떻게 하면 옮길까? 참, 제자리를 옮겨놔야지. 법궤도 없는 데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정말 찬양을 많이 작곡하고 작사해서 하나님 실컷 찬양 들으시도록 기뻐하도록 드립시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가 무슨 뭐 음악가냐? 이런. 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야, 너는 이 다 쓰러져가는 천막의 양떼를 보고 있는 주제에 뭔 그런 생각을 다 쓸데없이. 이게 다른 거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겉모습에 이 다윗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 같은 그 마음에다가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성별하신 거지. 그걸 축복하신 거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축복할게. 내가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지만 그 집에 가서 8명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모른 것처럼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모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항상 믿음의 기간, 믿음의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모르면 항상 낙심하고 잘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지. 그 꿈, 그 소원, 그 내용을 보시고 그걸 축복하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벌써 된 거예요. 다윗 좀 봐라. 세상에 저런 사람 봤냐. 저런 아이. 어쩌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달라진 거예요. 달라요, 형제들하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올 때는 다윗의 형제들처럼 허접한 소원이나 그런 욕망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좀 비우고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갈 때 여러분이 마음의 내용물을 채우면은 올 때는 다윗의 형제들 같았는데 갈 때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그걸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이제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게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쟁,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우연히 간 거죠. 그걸 뭐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역사를 하는 거지. 갔는데 장군이고 형제들도 거기 참여했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뻔을 못해요. 나서지를 못하는데 다윗이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장군들이 저게 뭐가 무서워. 저 돼지처럼 살만 쪄갖고 지 몸도 가누지 못하는 거. 아니, 저게 뭐가 무섭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건 뭐 그냥 식은 죽 먹겠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그 물맷돌 같은 걸 가져가서 던져서 그 사람을 이제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동안 정말 무명용사였죠. 저 시골 구석에 뭐 그냥 양떼들, 형제들 틈에 껴가지고 막내 동생으로 그렇게 이제 이 양떼나 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그 근동에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도요, 이름 나는 것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무거나 유명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지. 하나님 유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유명하게 될 만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어떤 소원이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유명하게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거기 올 때까지는 뭐 진짜 다윗이 누구야? 아무도 몰랐지. 근데 나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총 쏘는 것도 활 쏘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갖고 그냥 쓰러뜨리고 그냥 쓰러진 그 골리앗 칼을 빼고 목을 잘라고 딱 들어버리니까 뭐 놀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순식간에 그냥 소문이 퍼졌고 그 블레셋에서도 막 아이고 무서워라. 큰 장군도 아니고 소년이 와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울왕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위 삼겠다 그랬는데 또 이제 마귀역사가 있어갖고 장인이자 사울왕이 될 사람이 이제 자기 사위 될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돕는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골리앗을 쳐 죽이면 상금도 주고 뭐 사위 삼겠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어리지만 뭐 현직 왕보다 10배가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 딸을 빨리 딴 데 시집 보내고 이제 둘째 딸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둘째 딸 미갈이 그냥 다윗이 죽고 못 사는 건 너무 좋다는 거야.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아빠 골리앗 죽이면은 딸 하나 그 부인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고 그래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시집 갈 거야. 나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돕는 자가 된 거예요. 공주가. 하나님 축복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돕는 자를 붙인 거지. 그것도 놀라운 건 처남이 너무나 유명한 요나단이지, 요나단.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인품을 갖고 아마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세월이 흐르면 다음에 왕 될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왕세자니 큰아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다윗을. 존경하고. 지금 다윗이 와 있지만 신분을 말하면 자기는 왕가의 큰 왕자고 이 다윗은 뭐 신분이 천한 미천한 저 시골의 그냥 촌부의 자식인데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활도 주고 자기 뭐 이 벨트도 주고 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너 안다. 네가 말하자면 매제죠. 매제. 네가 당신이 하나님이 앞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사람이라고 지명한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이룰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내 자식들과 후손을 좀 보살펴달라. 그러면서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는 현재 왕자고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미움받는 왕의 사위지만 딱 자기가 꺾고 고개 숙이고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에 죽을 뻔했는데 그 부인인 공주가 지혜를 발해가지고 이제 도망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단이 또 도망치게 도와줬고 또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너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돕는 자가 된 거죠. 누가 그걸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귀한 소원을 갖고 있고 또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돕는 거지, 도와.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또 알고 보면 하나님 나중에 그 다윗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려고 이제 연단하고 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무섭게 훈련을 시키면서 한편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돕는 자, 가장 필요한 돕는 자를 그때그때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피해서 도망갈 때 배도 고프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갈 때 무기도 하나도 없어갖고 이제 제사장에 갔을 때 제사장만 먹는 떡을 또 주고 또 무기도 그 옛날에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이 단검도 주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줬어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그 때문에 사울왕에게 70명이 다 한 자리에서 죽임을 몰살을 당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뭐 다윗과 그 추종자 600명이 숨어 있는 걸 고발 안 하면 나중에 발각되면 이제 그 지역 사람 다 죽인다. 도와준 자 발각되면 죽인다. 그래도 그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계속 숨겨주고 계속 도와주고 20년 동안 그렇게 돕는 자를 붙여준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백성들의 곳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그 애환도 알고 또 백성들의 진심도 알고 백성들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다 보니까 계속 다윗이 잘 되기를 나중에 발각되면 자기도 죽으니까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전국에 이제 점조직처럼 도와준 사람이 있고 또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잘 되고 잘 피해 다니도록 계속 기도하는 전국에 그런 이제 이 기도 그룹이 생기게 된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조차도 다윗이 망명했을 때 도와주죠. 물론 적극적으로 좋은 걸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이 무너진 그 시글락 성을 주면서 거기서 좀 살으라고 그 성을 내주거든요. 그 적에게 옛날에 그 골리앗을 죽여서 적인데도 다윗이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도와주도록 만든 거죠. 그건 뭐냐면 네가 이런 마음속에 기특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너에게 돕는 자를 붙인다는 걸 끊임없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다윗을 일생을 보면 놀라워요. 놀랍다고. 그 다윗을 미워하는 자, 헐뜯는 자는 또 하나님이 다 이게 제거를 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죽였고 이제 그 가족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다 몰살당하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죠. 그리고 시므이라는 자가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렇게 뭐 욕을 해요. 뭐 쫓아가면서 흙덩이를 던지면서 잘 됐다 너가 뭐 어쩌고. 그 사울왕 베냐민 지파거든요. 우리 지파의 왕을 무시하고 네가 왕이 되더니 꼴 좋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참아요. 참고 그래. 그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지파인 베냐민이 오죽하겠냐 내비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원수 갚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도망쳤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시므이를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죽게 만들죠. 원수를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고생할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줘 갖고 먹을 것을 여러 가지 준비해 갖고 침상까지 뭐 세수할 수 있는 양동이까지 다 갖고 와서 대접을 하죠. 그게 뭐냐면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낙심천만해서 막 죽고 싶을 때 힘내라.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그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다윗을 욕하면 안 되고 다윗을 누가 공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 자신 내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고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러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늘 지켜보면서 이때는 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고 저 사람을 통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을 정말 소중히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성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윗 얘기예요. 너무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쪽에서 다윗의 인생을 조명해 봤는데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하나만 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뭐 다윗이 특별하니까 그러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발한 거예요.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다윗이 그런 건지. 제가 늘 좋아해서 이제 하나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데 그 수넴 여인도 맞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다윗같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여인인데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이 여인의 마음은 다른 게 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순회 선교를 할 때 아유 선지자님이 오늘 식사할 때도 없고 주무실 때도 없다고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리고 날 들면 굶었다 그러지, 뭐 밤늦게 오면 잘 자리 없어지, 노숙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뭐, 아이, 뭐 선지자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하려면 다 그런 거지, 나하고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자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품은 게 달라. 그릇은 똑같아요. 그 당시에 뭐 여인들이 입은 거나 뭐 행색이나 철하고 다 그런데, 시골 아주머니인데 그 마음 그릇에 담긴 게 다르단 말이죠. 조금 차이인지 엄청 차이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탁 하나님 나라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깜깜한 밤이지만 그 반딧불이처럼 말이죠. 그 희미해도 그게 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깜깜할수록 그게 더 잘 보여요. 이 시대가 깜깜하단 말이에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냥 무슨 시를 써든지 뭐 자기만 잘 좀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냄 여인 같은 마음을 한번 먹어보자 이 말이에요. 뭐가 됐든. 그럼 그게 표가 잘 안 나지만 깜깜해질수록 그게 반딧불처럼 하늘에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하나님이 이제 딱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아유, 저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보니까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근데 아들이 이제 아빠가 오랜만에 애를 낳으니까 막 땡볕에 그냥 데리고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얘가 햇빛에 노출돼갖고 일사병에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기도하고 막 같이 애가 낳게 했는데 죽었다니까 그냥 뭐 어디 산 중에 기도하러 갔다가 득다같이 달려오는 거야. 다른 애가 그랬으면 뭐 오긴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수냄 여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살려야죠. 살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먼저 죽고 이제 가뭄이 들어갖고 7년 동안 이제 외국에 갔다 왔는데 자기 땅이나 이런 것들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그 동네 못된 녀석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거기서 수학도 다 하고 오랜만에 오니까 내 땅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억울하니까 뭐 아들하고 여자 혼자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데. 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왕이 이제 전국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이렇게 한번 순회하면서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데 그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건데 거기서 잠깐 쉬는데 하나님 머릿속에 그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탁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선지자하고 왕은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자랑을 한 거지. 아유, 우리 시골에 가면 이런 여자가 있다고. 참 나는 그 여인만 보면 너무 그냥 감사하고 거기만 가면 그냥 잘자리 걱정 없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이 임금이 들었는데 워낙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깜빡 잊어먹고 있었는데 수냄역에 딱 오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모르드게 얘기 생각나죠? 에스더 보면은 모르드게 옛날에 그 왕이 독살당을 했을 때 그걸 이제 그냥 살려줬는데 왕이 깜빡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아주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어느 날 밤에 자매 하나 갖고 우리 궁중일기 좀 하나 갖고 와라 그러니까 신하보고 뭘 갖고 가요? 그냥 아무 데나 꺼내와. 내가 뭘 특정한 걸 보고 싶어서 아니 심심하고 막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래서 딱 궁중일기를 이렇게 꺼내왔다면 신하가. 그랬더니 어디를 읽을까요? 그냥 아무 데나 펴서 읽어. 딱 펴서 읽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상 줬나? 아니요, 상 하나도 안 줬는데. 세상에. 아니 지금 한 민족이 죄를 졌다고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벌은 이렇게 잘 내리면서 이 나를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이 사람을 상 하나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상을 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정확한 시간에 역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냄 여인 좀 오라게 해봐라. 그 어떻게 생겼나 그 아들 죽었다 살았다든지 많이 컸겠지 하면 데려 가는데 길거리에서 그 신하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수냄 여인 아니냐고. 맞습니다. 어디 가냐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갖고 임금님 좀 뵈러 가려고 한다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임금님 여기 계셔. 그 가가지고 이제
임금님 만났는데 이제 임금님이 말이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자네가 그 수냄 여인이냐고 그렇게 선지자가 잘했다며 이 아이가 그 아들이야? 그 죽었다 살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고 하나?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착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우리 국민을 갖다가 어떤 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말하면 이제 왕이 갈 때는 이제 제일 높은 사람 가잖아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떤 여자들이 가서 요절을 내고 말이지. 그리고 그동안에 땅 다 되찾아주고 거기서 나왔던 곡식 소출난 걸 다 받아서 주라고. 완벽하게 해결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후퇴후퇴 도와주시는 거지. 왜? 수냄 여인이 다른 여인들은 뭐 거기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도? 그 동네 옆에 동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그릇에 텅 비어 있는 거지. 수냄 여인 남다른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남다른 생각을 갖고 대접하니까 그게 귀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귀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냄 여인 얘기를 하나님 자랑스러워서 5번인가 얘기를 언급해요. 뭐 다른 왕들 뭐 세상에서 성공했고 뭐 유명했고 하나님이 그런 왕들은 이름만 나와 한 줄밖에 안 나와 한 줄. 몇 대 왕이 됐더라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도 소중히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수냄 여인을 누가 건드려요? 큰일 나려고. 다윗을 누가 해칩니까? 큰일 나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감사한 건 이제 다음 이제 명절 지나고 우리 이제 교회 주일학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고 또 찬양단도 시작한다. 너무 감사하죠. 뭐 나중에가 아니라 몇 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들이 또 우리 찬양단 될 사람들이 참여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속에 텅 비어가지고 자기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내가 뭔가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겠다는 결심하고 그릇에 담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많아요. 꽃꽂이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식사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또 무슨 선교하는 데 도울 수도 있고 또 구제도 할 수가 있고 찾아보면 많다 이 말이에요. 구제도 1,000원부터 받아요. 1,000원부터. 우리가 어디 가서 가족끼리 막 식사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보통 10만 원 듭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네 식구 가서 먹으면. 그러면 10,000원씩 하면 15구자를 할 수 있고 한 번만 식사 그 외식 안 하면 1,000원씩 하면은 말이에요. 15개 150군데도 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딱 야무개가 선한 일을 시작했어. 잘 주목해 봐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좀 있다가 그냥 법궤를 옮겨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집 져드리려고 계속 좋은 석재만 있으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 나무도 갖다가 쌓아놔. 나무도 금방 쓰면 다 틀어지거든. 그러니까 기름에 잠궈놓을 건 잠궈놓고 물에 담글 건 담궈놓고 말리고 꾸준히. 나중에 솔로몬이 집을 졌지만 재료는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예요.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다윗이 귀하지 않겠어요? 수냄 여인 귀하지 않아요? 줄 복이 있다면 좋은 아들이 있으면 그 집 주지. 좋은 축복이 있으면 다윗 주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 그릇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뭔가 일생을 사는데 100살까지 살고 90살까지 사는데 그거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는. 조약들 만한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건 꾸준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지. 뭐.
할 일이 많아요. 요즘에 북한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목돈을 이제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 꾸준히 가족들이 한 달 얼마씩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가족들이 여행 가려고 매달 10만 원씩 걷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미래 좀 북한이 개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우자. 큰 돈 안 들 거예요. 그러면서 적금 드는 가족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세뱃돈도 받고 그러면 세뱃돈 이번에 받을 텐데 거기서 10만 원, 요즘에는 보통 10만 원, 20만 원씩 막 받더라고. 만 원도 5만 원씩. 거기서 만 원 떼가지고, 야, 우리 나중에 북한 선교할 때 교회 짓는데 적금 들자. 이렇게 가르쳐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언제, 어릴 때부터 3살 버릇 여름 간다고 그걸 가르쳐야지 나중에 그게 커서도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그렇게 훈련 안 된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무슨 북한에다 교회를 세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아이를 복주라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속이 텅 비어있고 겉모습만 멀쩡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냐고. 외모만 보질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도의 가족들 모든 자녀 손주들이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해코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그냥 금찍처럼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도 다윗처럼 또 수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평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귀하게 여김받는 것, 세상에 귀하게 여김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소중한 것은 얼마나 잘 살고 유명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또 귀하게 여김받는가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또 평범한 여인 수넴 여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어려움 겪을 때마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서 복 주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는 정말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 한 가지는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결심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과 귀하게 오심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오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